마가복음 13번째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질병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환자가 의사에게 선생님, 제 병이 중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제 병이 혹시 죽을 만큼 심각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은 현재도 어렵지만 이것이 만성병이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또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병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중풍병자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친구들이 침상에 그렇게 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 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아주 전형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해주셨을까? 죄 용서를 말씀해 주셨을까? 아주 굉장히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한 세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치료, 심리적인 치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질병은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질병에 걸리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중풍병 오랫동안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죄책감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작은 자야. 마치 아빠가 자식에게 누구누구야, 너 걱정하지 마.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심리적인 치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치유예요. 영적인 치유는 무엇입니까? 죄 용서는 영의 치유고 병 고침은 육체의 치유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영혼을 치유하지 않고 육체만 치유했다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범할 겁니다. 그러면 죄 범하다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영혼을 치유하고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와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중풍병자 오랫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아담의 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하나님으로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죄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사함을 말씀하셨는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죠.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 죄 용서를 받았다고 죄 사함을 말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아는 게 많았어요. 그들의 지식으로는 죄 사함은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데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돌로 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질문을 잘 하시죠. 9절 말씀이 바로 그 질문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우십니까?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한번 것으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에서도 나는 내 생각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쉬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산부가 제일 많네요. 다 답을 들었나? 네. 아니다. 나는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울 것 같다. 네, 몇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는 그게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걸어가라 그러는데 안 걸어갔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했는데 죄사함을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면 대답을 기다렸을 텐데 예수님은 대답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곧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가정 있는 분들도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교육적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이런 존재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권세는 권위죠.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권위와 달랐어요. 그죠? 와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권세,
그 권위와 같은 거예요. 그 권위가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시편 103편 11절 12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사한다. 그러니 서기관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서기관들에게는 완전히 이것이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의미로 이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럴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자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병도 치유해 주시죠. 어떻게 치유해 주시나요?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중풍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와 치유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죄로 인해서 질병을 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죄가 질병을 낳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치유를 낳습니다. 용서는 치유를 낳아요.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그리고 육체의 치유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명하는 그 용서와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그 치유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은 어느 것이 쉽고 어렵다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용서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시내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와 치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가정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그래. 인자. 여러분, 인자가 뭐죠? 우리 교회에도 인자들이 참 많았는데, 김인자도 있었고 이인자도 있었고 최인자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에요. 마가복음에 14번이 나오더라고요.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보통 사용 용례가 세 정도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인자라고 할 때 인자는 그냥 사람을 말할 때 인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화자를 말할 때, 마치 옛날에 왕이 뭐라고 하죠? 자기를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용례는 뭐냐? 기독론적 용어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신학교에서도 인자라는 말을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이게 다니엘서 7장까지 가죠. 14절까지 가가지고 인자 같으시니,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목사는 그냥 쉽게 하는 사람이니까 따라합시다. 인자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신 메시아다. 할렐루야. 인자가 뭐라고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메시아를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나는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 그러나 완전한 신으로 죄 용서를 할 수 있고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도 있지만 나에게는 인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있다? 인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인격이 있으세요? 인격이 있죠.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어떤 개인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특성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 인격입니다. 인격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다운 게 인격이에요.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도 하지 사람이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도 해야지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다우세요? 자신이 없네. 여러분 사람다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다운 거는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다움, 성경이 말하는 인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게 바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적인 것이 있었어요. 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의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00%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정의 모든 것을 갖춘 것의 총체가 저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중풍병자를 보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중풍병자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아픔과 그의 눈물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권세만 있고 인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의 특징이 뭡니까? 엄청난 무한 권세가 있지만 인격이 없는 자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600만 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6명도 아니고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600만 명을 죽입니까? 그러나 그는 무한 권세는 있었지만 인격이 없었어요. 오늘날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왜 부티 같은 사람을 좀 다루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은 그 권위자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예요?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예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항상 왜요? 근데 아버지의 인격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다는 아니에요. 예스라고 하려고 노력했어요. 예.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고 순기능적인 가정이 있는데, 순기능적인 가정의 특징이 5가지로, 첫 번째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있고, 두 번째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세 번째가 개방적이고, 네 번째가 갈등을 인정하고 해결할 줄 알고, 다섯 번째가 가족 상호 간에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인정해 줍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해 줍니까? 진짜 권세는 인격에 기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이 어느 정도의 인격이었느냐? 어떠한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인격이었습니다. 어떤 인격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자연 질서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르페, 하나님의 본성과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십자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좀 권세가 없고 권력이 없더라도 성품과 인격이 받치면 되는 거예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면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는 인격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몰라요. 무조건적으로 벌하고 무조건적으로 저주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이게 바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직접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격 파탄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법칙을 깨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의사분이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라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분은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고아가 됩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자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폴 트루니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줄 디부아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처음으로 폴 트루니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그 인격적인 선생님을 통해서 폴 트루니에가 변화가 됐어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빛을 얻게 됐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귀한 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동료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동료 의사들에게 인격 치료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의사나 또 의사 가족들이 있으면 양해하고 드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대답 잘 해주던가요? 잘 안 해줘요. 3분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해돼요. 왜? 워낙 많은 환자들을 만나니까. 그러나 개중 인격적인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조언을 해주고 그게 바로 인격 진료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질병을 얻으면 우선 첫 번째로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잠시 삶의 안식처를 찾고 쉼을 얻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어른 모두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한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건 어느 것이 쉽다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나는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질병을 치유할 능력도 있어. 근데 나는 인격으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치유 영역 모두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 같으면 아담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바로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잖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늘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 우리 지민이, 지은이, 재원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 신앙이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우리 남편들, 남편의 권위와 권세만 내세우지 말고 인격으로 아내를 대하세요. 그죠? 아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죠?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합시다. 여기 사장님들도 있고 그리고 상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있잖아요. 사실 인격적으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 인격에서 중요한 것이 나는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범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에요. 1만 달란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졌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이잖아요. 60만 분의 1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들보를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티를 그렇게 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인 인간,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